최고의 공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좋은 직장에 추천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장, 그 회사인 미스시타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정말 가장 뛰어난 그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바로 그가 그 회사의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수치심, 분노, 그것으로 괴로워하던 이 학생은 그날 밤에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은 그 다음 날 전보가 그에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전보에는 입학시험에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당신의 이름이 누락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첨보가 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뭐 때는 이미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의 인사부 책임자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그룹의 회장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그 반응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뛰어난 인재 아닙니까? 정말 그 회사 시험에 이제 수석 합격하여서 그를 채용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회사에 얼마나 더 큰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사의 전산 처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누락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그가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좌절하여 자살을 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 학생의 심리적 자질이 형편없으며, 그런 심리적 자질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좌절을 만나게 될 경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뛰어난 성적으로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회사에 그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정말 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 여러 가지의 좌절, 실망, 시리, 절망, 이런 것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좌절을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성공과 승리의 모습은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한 번도 좌절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 좌절의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실망, 좌절,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하지요. 의지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그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좌절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이기며 나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좌절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좌절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좌절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좌절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리에 빠진 그 모습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옛날에 내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어부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을 행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옛날의 직업, 옛날에 했던 거 그것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얘기하니까 이 다른 어부도 아니었던 그런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신앙의 중심을 바르게 잡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막강한 책임이 주어진 그것이 수제자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겠다,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믿음에 무너진 그 모습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너졌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의 믿음의 모습은 대단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관정까지도 몰래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믿음의 모습이라면 대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의 모습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한 계집종,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각 계집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곁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투리, 그 말투를 보니까 너 예수와 함께 이제 다닌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합니까? 로마의 군인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따르는 사람이지, 너 예수하고 함께 다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계집종들, 그리고 그 옆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가 맹세하고 결단했었던 그의 믿음의 모습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끄럽지요. 예수님은 아실 텐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아실 텐데, 그런데 순식간에 내 믿음이 변하고 내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그것도 예수님이 아실 텐데, 그 모습이 부끄러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결국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따를 수 없어, 나 옛날에 하던 그 일로 난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제자인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 시리에 빠지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같이 따라가서 그래, 네가 가면 나도 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결국 그 주위에서 따른 다른 제자들도 함께 흔들려 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나머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흔들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다른 제자들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하실 때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들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는 바로 그 해골의 곳까지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이런 모습들을 그들은 가만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의 모습들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그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따랐던 그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실망했었던,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자기의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것, 그 부족한 것까지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의 모습은 가리워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것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좌절의 모습에서, 절망의 모습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침체하고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빠지며 자기의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고 이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없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떠나죠.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떠나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모습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것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때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배반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시리에 빠져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 곁에 계십니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있다.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시며 찾아가시며 확신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그거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연약한 거 그 모습 가지고 자책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지요. 그 믿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좌절과 절망의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딴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